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요,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잘 감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는 일 속에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몫인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고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감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남기신 메시지는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를 통하여 그러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할런지 모르나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알고 믿으라라고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각각의 부름의 처소는 다 다르지요.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또 전달되어지도록 다소의 문제, 매끄러움과 매끄럽지 못한 문제는 존재하겠죠. 또 우리의 삶의 폭넓은 경험,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는 배움도 있고 어떤 삶의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훈련하고 가지게 된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것도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분별 없이,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처럼 각각의 살아온 삶의 그러한 시간에 충실한 내용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나도 이렇게, 당신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이 땅에서 특별히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더 풍성히 나타나 내 삶이 그저 나의 삶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홀로 하셔도 될 일일,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라는 겁니다.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많은 삶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생로병사, 희노애락, 빈부귀천이라고 하죠. 물론 사람의 인생이 남녀노소라고 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모두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라니까 등 돌리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의 말에 그 내용은 뭐냐? 욥,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좀 더 이것을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볼 때 너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고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해지만은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심지어는 생로병사처럼 그 죽음의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이고 힘들고 또 마음에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표현이 거칠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야단치시는, 그걸 병으로 삶의 어떤 힘든 과정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경영의 우환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다. 물론 겨와 같이 불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막 불어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을 막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앞길을 막 막아버리시고 삶의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꼼짝 못하게 우리를 족쇄 채우듯 채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할 일이 많아서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느끼기에 행복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내 마음, 내 심령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주님이 계시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 계시다. 우리 고백한다면은 우리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뭔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이 말에 욥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앞으로의 우리 믿음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리고 말 안 들으면 흩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 시작.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혹 설령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이러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 풍선에 바람 든 것처럼 막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신자들 속에 우리는 섞여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사실이죠. 저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다, 저들보다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저들보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우리를 잘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결과가 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이런 어떤 고백, 이런 고백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이런 힘겨운 순간들을 오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것 때문에 서로가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반대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믿음 갖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분은 잘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음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청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구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사단의 역사를 미리 막지 않으실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더 많이 넓어질 텐데 왜 이런 일은 이렇게 닫힌 문처럼 아무 소식도 없고 고요하고 정적이 있고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지 못한 마치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이 거칠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가만히 계실까? 비근한 이야기로 왜 아기는 잘 될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할까? 믿음 가진 우리보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오히려 믿음 갖고 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 가진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힘써 관여하지 않으시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도 별로 이렇게 안 기쁘신가 봐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손대는 경영이나 직장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겪는 일들은 바로 그거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더 정말 역사하셔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그러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 기도, 소원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때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다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나가려고 할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내가 위로해야 될까?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의 죽음 앞에 그의 혼란스러운 어떤 사건들 앞에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을 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일들이 영적인 원수들의 방해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늘 눈을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를 우리는요 하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삶 또 당신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라든지 악한 자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서는 이런 일들을 서로 면하도록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온도를 나누며 소망에 대한 온도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력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만큼의 뜨거운 온도를 갖고 권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여러분의 사정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마음에 힘을 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주고 같이 가자고, 같이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도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기다려줄 수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힘을 내보자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 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거를 확신하십니까? 다른 교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까요? 다른 가정이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줄까요? 다른 부모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써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악수하며 얼굴을 뵙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믿음의 대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경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걸 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사실 때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왜 저 길을 가시지? 여기가 좋은데 왜 다른 데 가려고 하시지?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다르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왜 저렇게 하시지? 이해 못했죠.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섭리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이것을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는 분명 부족합니다. 내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내 가정에 내 삶에 뭔가 형통하는 로또 1등 맞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하고 잘되고 넉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요? 잘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담으시고 못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싹 걷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통과 잘됨과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될런지 몰라요.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더 믿음의 무게를 많이 두고 사는지도 몰라요. 애초에 우리가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는데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복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 복이 입안에 달콤한 사탕 먹여주듯 달콤한 일이 복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과정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한계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예화를 많이 하죠. 길바닥에 뭐 화장실 가는 길도 금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은 나도 그런 하늘나라, 그런 천국, 야 거기 엄청나고 의리하고 휘황찬란하겠구나.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고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도 없다. 하나님과의 기쁨만 있다.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막 이야기를 해줘야만, 그럼 나도 마음에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요?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닌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요, 하늘나라, 지금 나와 내 가정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기준에 못 미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고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너 떠나라, 로마를 향해 떠나라, 이 일을 위하여 떠나라 했을 때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 배요, 풍랑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죽게 됐다고 다 절망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배 바깥에 있던 사람인가요? 바울도 배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달랐죠. 어저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이요? 배는 상함이 있을지 모르나 너희는 상함이 없다. 너는 상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라고 하는, 인생의 배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뭐 어떤 의미든 간에 이런 배 안에 우리가 탔을 때 배가 막 흔들립니다. 풍랑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판단합니다. 이 배 빠지겠구나, 모두가 다 빠져서 죽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배를 탈피해야 되겠구나, 탈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 결론되어 갈 때,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지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이런 사건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도 그러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린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부모는요, 먹을 거 주고 편안한 잠자리도 주고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부모인지 몰라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고 계시나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삶이 어려워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가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와가지고 나는 돈 벌었다, 나는 이렇게 잘 됐다, 오래 살았다, 행복하다, 잘 됐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하려고 한 주간 동안 힘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위배되는, 성령의 생각에 위배되는, 성령의 인도를 위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비록 그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나도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차 타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좀 표현이 거칠지만은 넉넉하게 이렇게 삶의 환경을 가지면은 누구나 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나 반면에 뭐예요? 정말 좀 표현이 힘들죠. 얼굴에 수심도 가득하고 어렵고 뭔가 어려움의 어둠이라고 좀 표현이 힘든 기운을 갖고 앉아 계셔. 그럼 우리는요, 마치 옷 잘 입은 사람에게 인사하듯 우리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려고 하죠. 왜? 그분과 같이 하면 나도 복 받을 것 같고,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저 사람의 어떤 여유로움이 내게도 오지 않을까. 내 자식 공부 잘하는 아이랑, 너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말아라. 뭔가 옷 입고 있는 이 행색이 좀 나은 아이랑 놀아라. 저렇게 좀 지저분하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 아이랑은 친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심리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인생의 배가 마치 파산할 것처럼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이 환경을 힘들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뭔가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곡조곡조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못 되는 것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에 박수 쳐주고 잘 안 된 결과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흘기지 마시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요,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 손잡아 주고요, 같이 걸어가자고 용기를 내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알기 때문에 힘든 기색도 나올 수 있고 어려움의 일도 있겠지만은 그때 누군가 나에게 아유 집사님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군요, 힘들고 어려운 소리 할 때 힘들고 어려우시죠? 마음이 괴로우시죠? 남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러나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저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모세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